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와 순종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기대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주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안에서의 부흥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담력을 얻으며 주의 뜻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회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회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회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회심을 다 버리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죄를 영접하라.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부활로 영생을 얻은 우리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페루의 네 분의 성도님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초대교회와 함께 기쁨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구령의 열매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선교 주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감사의 충성의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 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사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이사모 목사님, 또 우리 김명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또 임신한 조아라 집사님, 세상병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강건의 축복을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는 우리 김덕정 원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강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온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 우리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니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피할 길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 아래 온전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 가운데 동참하는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복음의 언어로 우리 깨추와 와라스 지역의 페루의 성도님들 돕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복된 사역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땅끝임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내게 주신 직분과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회복과 강성의 은혜가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친 백성들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여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송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지혜들에게는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라남과 지혜와 능력이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동역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우리 페루의 선교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우리 뒷부분 15절에서 25절 사무엘하 강의 15번째 악한 인간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지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다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인간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 24일은 우리 샌앤토니오 인근에 있는 그 유발디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그 랍 엘리먼터리 스쿨에서 이 총기 난사 사고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이 많이 죽고 19명이 죽었죠. 선생님 2명이 죽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일 미국에 총기 사고가 수백 건씩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왼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5명의 어린이가 22건의 총기 사고 가운데 5명의 어린이들이 이 총기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총기 규제가 되지 않냐?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지만 이 건 컨트롤, 이 총기를 규제해야 되는데 건 라이트,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가 헌법의 명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어떠한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19명이 죽었는데요. 19명의 아이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2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총을 쏜 아이도 그 청년도 죽었는데 선생님들은 장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만 초등학교 매우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너무나 이노슨하게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총기를 맞아 죽은 이 아이, 아마 복음을 들은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판단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해보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지은 범죄는 매우 흉악한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음욕,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벌써 죄를 범한 거죠. 눈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 자기의 우리아 부하의 그 아내임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남편도 아는데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걸 속이기 위해서 불러다가 술 취하게 해가지고 보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동료들은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우리아가 지키게 되죠.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을 통해서 앞으로 갔다가 라빠라는 성에서 전쟁 가운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아도 죽고 다윗의 몇몇 부하들까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느니라. 그렇죠? 음욕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살인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살인 후에도 전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울고 있는 밧세바를 향해서 그런 말로 위로를 하게 되는 인간의 최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지만 죄악 가운데는 흉악한 인간의 죄인임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 현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게 시문대로 거두게 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그 다음 세대에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면서 첫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 음욕 가운데 있는 죄악이 근친상간으로 나타나게 되죠. 압살롬은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윗을 반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후궁을 백주대낮에 거기에서 이제 그 범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은 솔로몬의 수뎀 여인, 그 여인을 아내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나중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밧세바와 있는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나단 선지자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친했던 부하들도 나중에 보게 되면 떠나는, 배신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지난주에 본 것처럼 12장 13절 하반부와 14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죄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죄는 사함을 받지만 현세에 있어서 consequence of sin,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건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지만 현세에서는 이러한 죄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마 다윗과 밧세바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며칠 만에 죽게 되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나단이 쓴 단어를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 경고하였던 선악과의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살고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왕위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현세에서는 자녀에 있어서의 죽음과 수많은 그 음란, 그 다음에 배신과 이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떠난 후에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이가 바로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낳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계로 이 아이가 맞게 된 거죠. 다윗이 맞아야 되는데 다윗의 죄사함 가운데 있는 그걸로 이 아이가 여기에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히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을 예로 들면 신학자들은 아마 이 시편의 내용에 다윗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깨닫고 한 고백인데 본문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 죄가 있지만 특별히 밧세바의 간음이 대표적인 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수한 그 죄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마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평안함이 없냐? 뼛속 안에까지, 그러니까 내 몸 안이 다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노하심으로,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누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된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이가 심히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고자 여기에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 회개,
이건 나의 죄로 말미암는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길티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인데.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마 신하 중에 원로급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빨리 왕정을 다스려야 되지 않냐 하지만 이게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염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 가운데 어떻게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이 아이는 죽냐, 지금 마음 가운데 짓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 걸 알고 있어요? 내 의욕 때문이었거든요. 나의 탐욕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제사, 양들, 소였으면 많이 들었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왕으로 많이 들었겠어요, 상번제로. 그러나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야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지를 깨닫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1회 만이 되었습니다. 7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원어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seventh day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일이면 뭐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8일이면 할례를 받습니다. 8일 전에 7일째입니다. 7일째. 7일째는 성경에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데,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인데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전날 7일째, 놀랍게도 하나님의 완성, 창조의 완성과 안식이 의미하는 7일째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는 태어난 바로 아이기 때문에요, 뭘 말했는지, 아이가 어떻게 울었는지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아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뭘 했는지 아마 옆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겠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7일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괜히 말했다가 나쁜 소식 전했다가 이게 혼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계속 지금 아이를 살기 위해서 왕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 죽었다고 말하면 굉장히 신하로서 불경한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원로들이 다르게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과 아이의 침실은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소식을 듣고 원로들은 알았는데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알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징계의 임재가 실제로 임했겠구나. 혹시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간구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임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는데 장래의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셨는 어르신이나 우리 주위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죽는다고 했을 때는 애통의 날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더 이때 엎드러지게 되죠. 통곡을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 뭘 먹는다? 아니 먹을 그게 아니,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탄과 비탄 가운데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하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먹는다? 이건 조금 의외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가 죽은 후에 금식을 하고, 사람이 죽은 후에 금식을 하고 애도의 기간 동안에 몸을 살피지 않는데, 그죠? 옷을 찢는다던가 아니면 그 머리나 수염을 막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은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참회의 기도가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끝, 참회의 기도의 끝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아이는 죽었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의견이 더 많죠.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계가 이 아이에게 그대로 임했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아이가 아팠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은 후에는 막 먹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묻게 되었을 때 다윗이 22절과 23절의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자, 나단 선지자가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징계가 오는 건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원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혹시 이 아이를 살려줄까 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망국, 나라가 망했죠.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그 다음에 소망을 품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예루살렘이 다시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걸 하시는 분은 주체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3장 예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루살렘 망하게 된 거거든요. 선지자로서 책임을 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 자. 29절에 보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라. 겸손히 간구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에서 혹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간구하지만 이걸 응답하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주권으로 이 가운데 응답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혹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혹시 주권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징계를 거두어 주실까 하여 나는 그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금식한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나에게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가능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아이는 죽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는 나한테 못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내가 다시 우리의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믿는 자 안에서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구약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가운데 아마 그러한 그 구체적으로는 몰랐겠지만 영생에 있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님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에서 여러분 샘이 솟아 나와가지고 물이 흘러와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죠.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스프링, 연못처럼 물이 콱콱 나오게 되는데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후에 다윗은 어디에 간다고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무덤이 끝이 아니죠.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내가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간다는 뜻은 뭘까요?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린 아이가 죽으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아이가 할례 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도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성경의 신약의 예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아이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인데 세례의 명령이 있기 이전이에요. 19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 중에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했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 다음에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이런 사람과 같으니라. 아이가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마태복음 28장 세례의 명령이 있은 후에 모든 족속, 거기에는 아이들도 들어가죠. 집안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이 구원의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세례가 강조됐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9장 19장 14절에는 그 명령 이전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원죄가 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 그렇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자에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 있는 엘리자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안에서 뛰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택정하심과 성령이 그 안에 벌써 있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왔을 때 안에서 뛰노는 것이 찬양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최대 강조점은 원죄거든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각이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지각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불의의 사고로 죽는 아이들, 낙태나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천국 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그들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누가 죽죠?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어린 남자애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아이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게 된 그것처럼 우리는 그에게 가고 그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죠? 세례 할례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켈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특정하시는 은혜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금식을 마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밧세바와 그 가운데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다. 왜 솔로몬이라고 말했을까요? 솔로몬의 뜻은 뭐죠, 여러분? 솔로몬의 뜻은 평안한 자, 평강한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과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죠.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가 앞으로 뭐가 더 남아 있어요? 자, 하나 그들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간에 뭐가 있습니까? 칼싸움이 있는 거죠. 이제 음란이 있고 칼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한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나는 칼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불의한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그러나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평강,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솔로몬 때 있기를 원하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솔로몬이야? 그냥 네가 그냥 이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었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여디디아라다라고 짓습니다. 여디디아.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이 나왔는데, 둘째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형은 죽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덮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율법사가 물어보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스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 질문을 하는 율법사에게 내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인사치레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 영생의 것을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받았을 때는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함이 아니라 악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말로 선하다고 하고 말로는 하지만 속이 부패하여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이가 다윗의 죄를 담당하여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서 속죄, 사유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사랑하는 죄가, 다윗의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게 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사유의 은총을 바라며 죄를 안 지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다윗이 이런 범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그냥 죄의 회개와 죄사함과 죄의 결과도 없이 계속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이 비방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봅니까? 야, 얘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 여러분과 저는 뭘 깨닫게 됩니까? 죄의 결과의 무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서움, 그 다음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이거 죄 안 진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고, 이거 같은 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훈련이 된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if statement, 뭘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속성이 있는, 전에도 믿부시게 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하여 주시고 미래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악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영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 3장 보았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영원의 무궁하신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가 뭘까요? 아침마다 내가 간구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어린아이들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하는 세상,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한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른들로서 신앙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징계까지도 기쁘게 받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기성세대 경륜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죄의 징계에 대한 결과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그 징계가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겸손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며 안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를 체험해 나아가는 날마다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죄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죄가 아닌 의를 택하며 평강의 열매로 징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자녀들과 주위에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수요일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